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곧 속히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가운데 평화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이 있을지라도 그 손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개 들어가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두 손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을 이길 새 힘과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며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올려서 우리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니.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계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우리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우리 모든 헛된 우상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주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흘리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양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함께 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과 낙심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돌아섰지만 주님, 이제 주님의 두 팔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역사에 주시고 주님 하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어려운 삶들을 주님 앞에
앞에 내려놓고 이겨내며 나가는 신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긴 장마와 태풍과 더위로 지치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움츠렸던 우리의 심신을 일깨우고 영원히 소생함을 얻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이루하심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든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외면치 마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의 위기로 흔들려 복음의 빛을 잃고 영적으로 흔들려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을 굳게 세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함으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세우며 소망이 끊어지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주고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법이란 테두리 안에 가두고 예배를 금지하고 어이기를 피하는 정부와 정책당국의 모든 행정명령과 사회복지 완화의 절차들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재단을 지키며 맡겨진 양떼를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이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 밝히 선포되게 하셔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닫힌 영혼의 문들이 열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와 명철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적 질병을 높여주시고 성도들을 돌보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 세우신 장로님께도 함께하시어 맡은 일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마음이 하나 되어 겸손과 성금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 성김의 도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지금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시는 말씀에 정치하는 이정자와
힘들어하는 사회 각종의 약자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가정과 삶을 드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 전하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저희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으로 가정과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으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말씀 영상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특성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또 미디어팀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를 향한 충성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병 가운데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오늘 안 예배는 다문화 주일로서 이 땅에 20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어 예배팀, 또 중국인 교회, 또 심지어는 북녘 땅에 고향 산천을 떠나오신 탈북민 원드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온 성도들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3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일 3위 여전도에 함께 큰 은혜를 나누십시다. 또 그동안 우리가 움츠러들기 쉬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온라인 권별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클래스 목사님께 연락해서 전부 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CBS 방송국 Joy for You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 청취도 좋고 또 이 방송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CBS 레인보우 어플을 설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축하할 일은 우리 교회 충성을 다하신 조태영 장로님, 신순옥 권사의 장남 나당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이 결혼 예식을 갖기로 했는데 교회 폐가 될까 봐서 하는 수 없이 장소를 이동했어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충성을 다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리를 다치신 김강수 원로장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례치룬 가정 서혜경 집사님 부친 장례철 성도님 모친 하늘나라 떠나가시는데 그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의 믿음의 정성 어린 헌신과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극성스러운 코로나19와 태풍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변함없인 주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치고 또한 구제의 손길까지 펼치게 해주시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상처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사랑의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또 우리 김광수 올로 장로님 비롯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오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경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늘 감사하며 또한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들 기억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에 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물리침으로 인해서 속히 교회의 성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복된 교회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이단들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온 양떼들과 죄종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몸으로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맞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일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승리하며 그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어떤 찬양대보다도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연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죠. 또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서 다 어렵고 힘들게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영적인 우상을 우리가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삶의 진정한 은혜도 메마르게 되고 삶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른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실제로 다세대적 가족 치료학자인 모레이 보엠 박사는 소아 이 정신분열병, 다시 말하면 조현병 환자들 치료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 어린 시절의 조현병이 그냥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님의 그런 유전적인 이 정신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이러한 조현병을 가져왔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통해서 그 가족을 분석해 보니까 그 개인의 신체 질병, 또 둘째 정신질환, 셋째 가정불행, 넷째 사회비행, 저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다섯째 영적 문제까지도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에 이르러서 기원이 돼서 그것이 현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밝혀주시고 증거하신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 대대로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쓰임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축복의 약속의 전제 안에서 우리는 제2계명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원래 캐톨릭과 루터교에서는 지난주에 나눴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 된 계명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와 선공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나누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 섬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각가지 우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상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마지막 때의 우상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어떤 석상을 만들거나 목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형 우상들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손주까지도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더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형 우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향락을 쫓아 살아갈 때도 너무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헛된 교만이나 기질이나 이념이나 주장이나 편견이나 아집조차도 우리가 깨뜨려 부숴야 할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에 잘 증거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중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생겨납니다. 이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이 탐심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결정적인 우상이 된다.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말세의 마지막 때 우상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첫 번째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들을 말세의 마지막 때 이 3S 시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스포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장 못 가지만은 그러나 TV를 통해서 얼마나 이 경기 중계에 빠져 있습니까? 두 번째는 스크린. 이 TV라든가 영화 등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대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면 TV 리모컨 없이는 못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섹스,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 간의 성에 빠진 사람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는 동성 간의 성에 빠져.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성도착증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태 성욕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양에서는 이 동물과의 수간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직장의 회식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시험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1차, 2차, 3차 갈수록 육신의 정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나 묻지마 한강을 통해서 빠져든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동창생이나 동호인 모임 가서 그렇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결혼해서 남편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일수록 주의 종을 그렇게 의지해요. 주의 종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으면 더 메어 달린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인물까지 받쳐줘요. 막 달려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유정인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세의 마지막 때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시험에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이겨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군이었던 다윗도 무너졌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들은 어떻겠어요? 피하지 않고는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이 있다면 피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가 있어도 피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피할 마음이 없는가? 아멘도 잘 안 하는 것 보세요. 피하는 길만이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말씀 받고요, 기도하고요, 성도 교제하고요, 우리의 주어진 사명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실망한 것은 천주교나 불교는 전부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왜 개신교에 예배만을 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 구루터기들은 신실하신 은퇴하신 우리 올로 목사님, 또 올로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으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의 예배는 마치 영적 카타콤과 같은 예배였어요.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였어요. 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오든지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드린 가운데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한 주일도 빠짐없이 예배드린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성전 예배를 이 김경수 도지사와 담판을 하고 성전 예배를 사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론의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영적으로 잠들었던 성도들도 다음 주일부터는 다 나와서 믿음으로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이 행복의 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조차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우상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되게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 마지막 때 주님과의 처음 사랑 떨어지게 하는 두 번째 의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은 소유욕, 물질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요, 지금 너무 복 받고 잘 산 거예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신혼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에 비해서도 우리는 너무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불행과 고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물질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을 더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인데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부으셨는가,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11조부터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물질이 아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까워서 영생을 잃어버린 그런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물질 벌어놓고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런 자랑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졸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많은 재산, 이제 자식들이 유산 쟁탈전 하느라고 자식들 사이에 다 갈라서게 해버려.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식들 사이에 좋은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그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참한 자신의 장래를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 훈련하는 간사인 김미진 간사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라는 부제를 단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김미진 간사님 원래 4대째 믿음의 가정이 자랐어요. 대형 안경점을 운영하다가 50억에 이르는 손실,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결국 그가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기까지 이를 정도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어떻게 복되게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이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만몬신을 섬겼다는 것을 가감하게 철저히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자족하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는가? 이제는 이것을 바치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돈만 자랑하는 졸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을 맺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칠 때 온전한 11조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서 감사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까지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시절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거대한 재벌들은 전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왕 헨리 포드, 또한 비누 치약왕 윌리엄 콜게이트, 석유왕 존 락펠러, 또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또 요즘 유명한 투자왕 워런 버핏, 또 컴퓨터왕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구제하고 섬기면서 쓰임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적인 호텔 왕인 베런 힐튼 회장도 마찬가지. 작년에 91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그가 전 세계적으로 2,800개 호텔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체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떠나가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 재산의 97%를 힐튼 자선재단에 바쳐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와 구제 사업에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결국 그 모든 자녀손들에게 3%밖에 유족들이 상속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위인들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룩한 이 성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지난 7월에 부동산 전문 기업인 강원 기업의 이수영 회장님이요, 이 카이스트 한국기술연구원에 3차례 걸쳐서 766원을 기부해서 저렇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시죠? 1억이라도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안 놀래고 앉아 계시죠. 여러분, 766원 엄청난 돈인 거예요. 저는 저분의 신앙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하는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서 거기에 먹을 것, 쓸 물건들 다 채워주고, 영혼아, 오늘 밤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경고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에게 들리십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그런 탐심을 우리가 이제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고는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행복이 절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이때를 위해서 줬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줬다. 이럴 때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을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섬겨야 돼. 이제는 더 이상 황금 만능주의 만몬신을 내어버리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안목의 정욕의 우상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천배나 만배나 갚아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를 주님과 처음 사랑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세 번째 우상,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명예욕이 시험이 옵니다. 그것도 연세 드실수록 우리는 이 명예에 집착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세상에서 이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까지 이 명예욕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요, 언제 제일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처럼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변하기 시작. 서리 집사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 안수 집사 고은사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버려요. 목사 장로 되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 목사와 장로의 전쟁터로 변해 있어요. 우리 치유하는 게 빼놓고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요, 물질 학까지 말고요,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직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높으면 뭐하고 장로가 높으면 뭐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목회자들은 그저 주의 목회 충실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집사님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는 재정과 행정에 뒷받침을 하면서 주의 일에 합심 합력하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복음 선교와 치유와 제자 삼는 양육을 하지 못하고 그저 불화 분쟁으로 소모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드려야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드려야 돼요. 교회 오면 누구 말씀드려야 됩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모르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들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복음적이고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수요일 밤 이 JTBC에서 코로나19의 특별 자단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에서 다룬 프로그램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진보주의 목사님들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둔갑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시하고 사람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지도 않는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재인용하라 하세요. 거기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너희들 삶 가운데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영혼 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또다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다고 하면서 이 자비의 불쌍히는 사랑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이 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죄 없는 자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아주 인수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공중파 방송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그 말씀에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야외 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와, 이렇게까지 성경을 완전히 그냥 이 자기의 이론에 의해서 유추 해석을 해버려요. 사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벌써 그들이 분쟁 문제, 폐류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집회 문제, 성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등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성령님을 오신 성전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것을 강조한 것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구약성경 어딜 봐도 너희들 마음대로 어디서나 예배 드리라는 말씀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만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 이것만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한국교회가 큰 시험이 앞으로 정부에서 이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를 덥석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비대면 예배 TV나 또 핸드폰으로 볼 때 은혜가 있습니까? 축복이 쏟아집니까? 행복의 감격이 솟구치더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면 저는 코로나19 끝나도 저 은퇴할까지 평생토록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저도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낳아 길러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불행 겪어도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거예요. 부모 심정. 최종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임에서 세워주라는 맡겨준 양떼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살게 하고 저들이 은혜 받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찮은 성경 지식,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처럼 교회 직분 받으니까 이제는 목회도 자주하면서 달려드는 이 말씀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통탄하고 싶은 목사의 심정이에요.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극동방송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가 신실한 이 청교도 신앙인데 그때 당시 영국에 퓨리턴들이 있었고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뉴욕 상원이 되고 한참 민주당 개혁생활의 세력의 리더가 됐을 때 한 번은 여름에 별장에 휴가를 갔다가 차디찬 그 수영장에 몸이 빠졌던 것이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소아마비를 안게 됐어요. 그 통증은 말로 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이제는 다리를 쓸 수 없게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미 휠체어 신세로 어떻게 그가 더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굴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그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뉴욕 주지사가 되고 결국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세계적인 공황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공황을 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6년간에 걸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20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각 주에서 다 뉴욕 항으로 모여가지고 전부 배를 타고 유럽 전선을 향해 나가요. 그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생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병사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심정으로 그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보내고 육군 참모총장 보내고 국방부 장관 보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어떻게 늦은 밤 편히 쉴 수 있는가? 그래서 손수 워싱턴 DC 역에 가서 마지막 생사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병사들이 있어 커피 봉사를 매 저녁에 했다. 저는 거기서 감동을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것도 사선을 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인데도 그 겸손한 신앙의 영성이
그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구나. 감동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는 낮춘 자는 높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의 어떤 교만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낮아져.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의 자식들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 이제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내 헛된 교만의 우상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의 자랑, 명예욕의 우상 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지난날 오랜 기억입니다만은 미국 유학 생활의 그 7년의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유학 생활을 하면 핑크빛 낭만의 세월로 착각이 쉽습니다만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광야의 연단이었어요. 우리 이성희 정경 총회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유학생 하셨기 때문에 그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가정에 도움받지 않고 독립해서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고 또 유학까지 갔는데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서 산다는 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했지만은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민 목회까지 함께 하니까 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만 해도 지치고 힘든데 이 수백만 모이는 이 이민 목회까지 한 해 함께 하게 되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중에 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재정적인 압박은 또 하나의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지만서도 학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고,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얼마나 그 써니텐이라고 하는 소다수를 좋아했던지 하루에 2병씩 마시고 살았던 사람. 근데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소다수 다 끊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한국에서 그래도 돈 잘 버는 약사였지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 끊고 남의 집에 데려다가 봐주고 세탁소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궁핍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 하나도 그저 먹고 사는 것 제약으로는 더 이상의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책장이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할 때도 그걸 살 수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집에서 내놓은 그 물건들이 있어. 그것을 집어가지고 와서 책장으로 살면서 살아갔던 그 어려운 때 있어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저희 딸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6개월 돼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흑인들에게 주는 빈민들 우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우유하고 주스 또 시리얼을 받아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토이저러스라는 유명한 장난감 가게에 가서 1불 장난감도 들었다 놨다 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모든 걸 채워주셔서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7년 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김 목사 그 어려운 철학박 사기도 받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다고 저를 금이 환영했다고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공부나 목회나 성공한 목사가 아니라 광야의 연단 속에서 제 육신적인 비전, 야망, 어떤 우상조차도 철저히 깨어주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고는 지난 7년 동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심정이 야복나루의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그 신앙의 새아침을 맞은 이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벌써 미국을 떠난 지 2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동기들 만나면 김 목사 잘 나가대 축하해 하면서 그런 경제의 말을 거둬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도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23년에 돌아올 때 제 심정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정이에요. 남들은 목회 성공하고 또 치유상담대학원 교수로서 잘 가르치고 또 남들 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총회 서기를 2번이나 연임했다고 높여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은 맞대만도 못하고 써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제 많은 인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주님께 영광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다 어렵고 힘들다고 했어.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서 세상에 그 어떤 우상을 붙잡은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피버리고 안목의 정욕 물쳐버리고 이생의 자랑 철저히 날려주고 깨어주고 부숴주고 죽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복을 주시고 기억에 쓰시고 극의 영광 얻으시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뜨거운 주님의 사랑 받았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육신적,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우상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기 원하신데 이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힘들을 다 사장해버린 채 결국 인생 끝나버린다면 이보다도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우상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영광 돌린 복된 생애를 새롭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세 번이나 통성을 뜨겁게 통회하고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통해 세세 뭉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세상에 헛된 우상 만들어서 절하며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이라도 육신의 정욕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도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의 헛된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흥 2000 뜻을 생각하면서 헛된 거짓과 탐욕, 죄악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일어서기다 기도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